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먼저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죠. 여러분 곁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회사나 학교나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로 출근하기에 바쁘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큐티 세미나 기간 동안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각각 가지고 있는 속성들, 가지고 있는 힘들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소성을 시킵니다. 영혼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리바이빙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마다 제가 좀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서 가길 원하는데요. 완전하다의 반대는 불완전하다죠. 앞으로는 묵상을 하실 때 반대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풀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이 불완전했다면 여호와의 영혼을 소성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또 어떻습니까? 확실하답니다.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재판장에서 여러분들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 증거가 불확실하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까지 하는 힘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게 해서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정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직을 일삼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으로 가득 차 계시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아마 샘솟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게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연다, 눈을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요, 그다음 확실한 말씀이 우둔한 자마저도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정직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줘서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정말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까지 밝게 열어 선한 것을 보이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며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는 대로 날마다 솟는 샘물에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자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되새겨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은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근데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았나?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오늘은 이런 결단을 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으로 구비된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 공동체는 서로 배우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쓸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소급을 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제한된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배워갈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소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대그룹의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라면,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교회의 쇠락이라든지 교회가 디클라인 되고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4주 동안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개인 경건 생활 그리고 큐티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큐티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 지금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너무나 궁금한데 한번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까지 큐티를 어떻게 생각해 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큐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셨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큐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큐티 하면은 퀵타임이다. 빨리 지나가는 하나의 나의 하루를 좀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안 하면 찝찝하고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또한 들이기에는 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큐티 묵상을 한다고 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남이 쓴 것들을 보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쉽게 그냥 본문만 읽고 그리고 이미 남들이 묵상해 놓은 그런 메시지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갖다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큐티는요, quiet time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용하게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빨리 보내는 일종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간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큐티하는 거 목사님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도 요즘
저희 아이들을 두발 자전거 태우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장을 뒤에서 잡아주고 갔더니 너무나 많이 자기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두발 자전거를 빨리 배우는 방법, 30분 만에 터득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자전거를 혼자서 두 발로 이렇게 밀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죠. 부모는 뒤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을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내리막길을 혼자서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물론 엄청난 내리막길이면은 그러다 큰일 나겠죠. 어느 정도 안정 장치가 있고 그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는 곳을 혼자서 내려가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리에 힘이 있어야만 이게 또 자기 혼자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다 큰 성인들은 이것을 굴리라고 하면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지만 처음 다리 힘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것들을 굴리는 힘조차도 없어서 이것들을 처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마치 콰이어 타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목사님들이 뒤에 안장을 잡아 주셨던 거예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엉뚱한 길로 안 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필요하죠. 문제는 너무 많이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는 법을 갖다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애써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내 중심을 잡기보다 그저 잡아주는 중심에만 의지해서 지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굴릴 힘을 갖다가 지금까지 키워보지 않았던 거예요. 다리에 근력이 붙어야만 자전거를 좀 쉽게 더 굴려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힘이 붙어 있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성경을 읽어내는 힘이 붙어 있지 않아서 스스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죠. 통독을 하다가도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잘 아는 부분이라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은 그 막히는 부분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구약 성경에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왜 쉬우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되게 간단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어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패러다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것이다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동력을 받은 자전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4주 동안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동력을 키우는 거예요. 굴려나가는 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르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힘을 기르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큐티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좀 하려고 합니다. 큐티 총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안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큐티의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큐티의 이해. 큐티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큐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만남을 내 삶의 성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뭐다?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놓고 한번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뭐다? 교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제다. 그리고 큐티는 개인적이고 또한 어떻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또 되어 있죠. 그리고 큐티는 뭐다?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성도의 특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피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애썼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그 번역한 성경 왜 번역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읽기 위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읽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자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이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질 않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무로서 되게 무겁게 여기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건대 특권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살아도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입니다. 바뀝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큐티의 두 기둥은 성경과 기도라는 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퀵타임으로 지금까지 많이들 큐티를 해오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했으면, 그날 읽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기록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겠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겠다고 반드시 기도하시는 습관까지도 같이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림 보시는 이곳은 여러분 유명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82년에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두 수성공 출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용하는 문법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던 거죠. 집회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찾아옵니다. 무디 선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문법적으로 좀 틀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제가 틀린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 완벽한 문법을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무디가 묻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말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 무디를 정중하게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근데 이곳을 찾은, 이 집회를 찾은 학생 가운데에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이 집회에 와서는 정말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열심히 어떤 마음을 갖기로 원했냐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최소한 2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라도 그 말씀을 정말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가 4년 후에 대학을 떠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동료 학생들에게 그가 했던 간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선교사로서의 권고가 아니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파송 선교사로 나아갈 때까지 그 자신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경건의 시간을 기억했던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사람이 있느냐? 손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큐티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게으름으로 조금 무장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명종의 진동에 낚싯대를 튕기면서 낚싯대의 그 진동을 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걷어내게 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은 우리는 알람만 맞춰도 어느 정도 다 해결되는 부분들인데 정말로 그것들을 좀 더 뛰어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와 그리고 각종 토론으로 빡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디의 집회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됐던 거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얘기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떤 또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 경건의 시간을 잘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보샴, 카슬, 호스트, 그리고 아더 터너, 세실 터너, 그다음 스미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관련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7인의 옷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중국 복장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서양인의 모습인 걸 보시죠. 바로 이들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정말 도와서 중국 선교에 이바지하게 되거든요. 1865년에 OMF 선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선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이 출발의 모태가 됐던 것들이 이들과의 교제였습니다. 근데 이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됐던 거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바로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학교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몸담았던 공동체의 구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대학 시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자취하면서 이 공동체에 몸을 담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호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세우고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Let's change the world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나누고 했던 그 공동체, 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이 큐티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던 공동체인데요. 지금은 그 씨앗들이 뿌려져서 여러분, 저가 날마다 솟는 샘물 디렉터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영어 버전, 그 다음에 중국어 간자체 버전, 그리고 중국어 번자체 버전, 그리고 일본어 버전, 그리고 급기야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어 날샘까지 한국어 날샘을 만드는 그 노력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계 곳곳에마다 이 날마다 솟는 샘물로 개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좀 더 큐티를 해야 되는지 그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딱 아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그분들의 교제의 모습에 따라서 인간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야겠죠. 큐티의 유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유익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유익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책들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왜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큐티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9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수식어로 제시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뜻, 이것들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단어로 첫 번째로 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의롭다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고 특별하고 구별됐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대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acceptable이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제물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화제로 불리면서 이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이 제사의 향기롭다라는 뜻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별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 여러분 온전하시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 기억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완전하다라는 얘기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것들을 하는 인생 또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다고 여기시는 구별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방향을 잃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사람과 달리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광명의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따로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에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들을 온전히 누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큐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뭘 인정해야 된다?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지속성과 규칙성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책이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임스 패커가 지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시대의 교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는 중심 메시지로 우리에게 어떤 반응, 회심, 믿음, 소망, 사랑,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에 따라 그 계시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소망함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말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만일 머릿속으로는 권위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이것들을 바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통한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은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공부는 해요.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의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뭐 해야 된다면 전진해야 한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이다. 아무리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킬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줬다 할지라도 정말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한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까? 나누잖아요.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적인 마음의 따뜻함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큐티의 기본 원리 중 세 번째, 지속성과 규칙성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멘. 심고 물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열매, 하나의 또한 우리가 하나의 잎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그에 맞는 거름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햇볕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계속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 건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 우리 마이클 위킨스가 지은 제자도 신학의 한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새로운 권위의 교훈, 곧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교훈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침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진정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양식으로 섭취하여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양육한다. 예, 여기 보십시오.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교훈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나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5가지로 저희는 quiet라는 단어를 약자를 따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quit이십니다. 예, quit 뭐죠? 일상을 멈추고 준비하라. 두 번째, 예, understand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세 번째, implore 기도하고 결단하라. 그다음에 execute 예, 실천하기, 그 다음에 행동하기, 그 다음에 talk to others, 예, 공유하기, 교제하기 이 부분이 5가지로 되어 있어요. quit, understand, implore, execute 그리고 talk to others 이 5가지 요소들을 우리 삶에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멈춰야 된다는 거죠. 왜 멈춰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마가복음 1장 전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쉼 없이 감당하셨어요. 그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가셨던 거예요. 멈추고 가셨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바쁨도 멈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큐티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할 것이냐를 좀 정해 놓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명확한 지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흔들리면은 답이 없어요. 보통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 보통 그 시간이 제일 좋고요. 그것조차도 힘드신 분이라면 제가 이런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밤에 하루 전날 밤에 먼저 묵상을 하신 후에 아침에는 좀 시간을 짧게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간을 좀 들여서 저녁에 깊이 묵상하신 후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는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고 또 가시면은 충분히 큐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하십시오. 이해하셔야 됩니다. understand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그 큐티 노트를 제가 조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가 할까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쓰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써가면서 큐티를 할 때만이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말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쓰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쓰면서 이해하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것들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살쪄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변화되길 바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연구와 묵상만 해요.
내가 오늘 저녁 9시 이후는 전혀 먹지 않아야지. 7시 이후는 먹지 않아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영구와 묵상을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반성을 느낀 점을 통해서 하면 뭐 합니까? 예.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엑스큐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직접적으로 돼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talk to others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과 가급적 여러분 아는 소그룹 구성원들과 교제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하게 거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배가가 될 겁니다. 저도 이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한쪽 귀퉁이에 날마다 솟는 샘물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해서는 저는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또한 도전할 수 있을지를 제가 매일매일 써서 올리고 있거든요. 실은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이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만큼은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유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도전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365qt.com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오른쪽 하단부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동안 참조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귀납법으로 우리는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납법이 뭐냐 하면요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을 원리로부터 좀 더 그런 사례들 포함되는 좀 더 확장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인덕션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납의 반대가 뭡니까? 연역입니다. 연역을 우리가 뭐라면 디덕션이라고 해요. 이런 통을 덕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D 하면은 뭐죠? 나눴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눴다라는.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디덕션. 하나의 일반적인 명제에서 왜냐하면 이렇다라고 보통 설명하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 목사님이나 그 순장님은 분명히 처음에는 귀납적으로밖에 말씀을 봐야만 이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갖다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본 사실을 통하여서만 원리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한 상황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에는 이 귀납적인 방법을 거치게 됩니다. 귀납이 뭐냐면 인덕션이에요. 아까 디덕션은 분리한 거라면 이거는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인덕션. 그래서 귀납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1절에서 본 성경 구절, 3절에서 본 성경 구절, 5절에서 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도출하는 게 이게 귀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납적 묵상은 여러분들 유익이 있습니다. 왜 유익이 있느냐? 현대인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 명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도출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탕으로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소그룹이 이뤘을 때 더 많은 또 정말 파워풀한 공동체가 되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한번 좀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납과 연역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귀납은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뭐다? C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연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A는 B다. 왜냐하면 항상 C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조사할 때는 귀납적인 방법들을 많이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시할 때는 이렇게 연역적인 방법을 하죠. 귀납적인 방법이 좀 더 성장을 좀 더 강하게 좀 디벨롭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씩 본 걸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도출해내려면은 그만큼 생각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반 명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붙이는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큐티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뭐하게 만든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큐티가 바로 저희가 추구하고 하는 귀납적 큐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인덕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덕션 하면은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귀납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유도분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도하다 뭘 유도합니까? 네, 이거 보시면 뭐가 유도되는 게 알겠죠.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인덕션 레인지라고도 하고요. 히팅 머신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던데요. 인덕션 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이 가열 원리가 결국 뭐냐면 전자기를 유도해서 이용해서 그 열 가지고 이제 음식을 데우거나 하는 거죠. 전자 유도를 통하여서 가열함으로써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들을 이제 인덕션 사용하실 때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요? 전자를 유도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을 끓일 수 있듯이 말씀 자체를 볼 때 귀납적 원리를 통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말씀에 내가 묵상한 열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이끌어낸다면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정말 귀납적 묵상을 통해서 바탕으로 된다면 맛없는 음식, 식은 음식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정말 먹으면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음식으로 될 거예요. 이제는 인덕션 보실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귀납적 묵상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귀납적 큐티의 방식이 뭐냐? 첫 번째가 내용 관찰입니다. 본문을 보는 거예요. 돋보기를 켜고 보듯이 제대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걸 바탕으로 고민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느낀 점을 적습니다. 과거에 나의 어두웠던 삶의 단면이 아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밝은 화면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국 뭐 하는 거다? 실천하는 것이 귀납적 큐티의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습니다. 1강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2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실 때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는 요것들을 반드시 날마다 솟는 샘물을 옆쪽에 반드시 두시고 같이 펴보면서 한번 실습을 하고자 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우리가 큐티 총론 부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이론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좀 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늘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하는 게 좋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시간 좀 더 알차게 좀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았는데요. 귀납적 큐티를 해야만 좀 더 우리가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변화로도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큐티 잡지가 좀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저도 예전에 보면은 청년 시절에 큐티를 한다고 했을 때 성경 자체로 많이 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본문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긴 하지만 내가 좀 체계적으로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도출해내는 것들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일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내고자 분명히 전문가들이 또한 만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씩 사서 써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일단 가장 큰 것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본문을 이제 보다가 보면은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반응들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잡지를 두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는 기본적으로 귀납적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큐티지입니다. 2005년 2월호로 처음에 발간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약 한 16년 정도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현재 많은 다음 세대까지도 큐티 프렌즈, 큐티 하니, 큐틴 이렇게 하면서 한 본문으로
같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좀 더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묵상으로 성경 본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큐티지라는 거죠. 여러분, 귀납적 묵상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예화도 중요하고 사실은 따뜻한 목사님들의 글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말씀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두어서는 여러분들을 도전하게끔 합니다. 특히 5번 질문을 두 가지로 둬서요. 삶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질문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 삶의 점검하는 질문이랑 그리고 나를 결단하게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변화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비춘으로 두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찰에서 적용까지 일관되게 정렬하여서 질문을 귀납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달의 말씀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그리고 올해 특별히 6월 달에는 신명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꼭 큐티 묵상 개별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달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전체에 대한 윤곽과 그림을 또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적으로 보면서도 모든 세대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 날마다 솟는 샘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큐티 책을 가장 가까이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정된 장소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것들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큐티하기에 앞서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큐티 또 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할 일 앞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바쁜 일상을 통하여서 써가면서 함께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문 자체를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는 반드시 펜슬, 페이퍼 그리고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계획을 짜 놓으신 상태에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큐티의 생명은 말씀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알람 시간을 또한 맞춰서라도 포스트잇을 사용하셔서라도 그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독려하시거나 그런 툴들을 갖추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외부 자료의 도움도 또한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것들에 대한 최대한 간편한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본문마다 길잡이와 그리고 길잡이 위에 각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납적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좀 큐티 세미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 되어서 보아야 될 날마다 솟는 샘물 바로 이 활용법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한번 먹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요구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굽기로 원하세요? 물어봤을 때 뭐 미디움이요, 미디움 웰던이요, 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레어로 보시기보다는 좀 웰던으로 해서 여러분들 구운 상태에서 그것들을 드실 수 있도록 좀 조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자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시면은 활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마음 열기라고 해서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찬송가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해 뒀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 상단을 보시면은 그날 큐티와 관련된 찬송가 본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큐티 하시기 전에 좀 찬양을 하고 마음을 열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큐티 하신다고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자기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마음을 열고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읽으셔야만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번 질문이 그 묵상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그 3번 질문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하시고 하신 후에 그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까지도 표기를 하셔갖고 적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결단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큐티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신명기 본문 자체도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익숙하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는 본문에 아마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 6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달의 말씀을 좀 개관해 드리고 오늘 또 본문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6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온고이 지신해서 정말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묵상하고 계신 6호로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 대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돌아보느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처음에 저질렀던 그런 우들을 앞으로는 출애굽 2세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처음 서두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나도 못 들어간다. 왜 내가 못 들어가는지 그 이유조차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알기 위해서 이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요.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는 부분들 한번 보시면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 여기까지 총 1장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고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설교 부분인 5장 이후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십계명과 언약 법규에 대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월호는 본문 자체가 여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앞부분까지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들어가 보셔도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목사님이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지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큐티를 직접 실습하고자 2가지 본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아무래도 6월달 첫 시작이다 보니 첫날 본문하고요. 그리고 넷째 날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6월 1일자 큐티를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고 하는 찬송가 351장을 힘차게 부르신 후에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보면은 큐티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이 부분들의 체크부터 들어가셔서 문제 보고 다 풀려고 하듯이 문제집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국어나 언어 영역 같이 문제 푸실 때는 문제 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배우신 기억들이 있으셔서 그런가 마치 날마다 솟는 샘물을 학습지처럼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납적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인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6월 1일자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라? 신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죠? 누가 말했다?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해서 뒤에 부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광펜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색칠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뭐 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죠? 위치가 시나이 반도 남쪽 부근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시내산에 있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대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짧은 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10하루길이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있죠.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대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40년 그리고 11월 첫날에 뭐 했다고요? 명령을 다 알렸대요. 10하루길이면 갈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이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쪽에 위치하고 있는 5절에 보면은 장소가 나오는데 모압 땅에 있는 거기서 뭘 하느냐?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서서 4절을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모세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죽였어요. 그리고 에드레이 사는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어요. 여기를 위치를 보시면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어 있는 이쪽에 모압 저쪽에 있는 그보다 여기서 이 장면 4절에 있는 장면은 더 위쪽에서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찔러 죽이시게끔 하고 다시금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 평지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좀 끊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본문에 한번 표시해서 끊어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뭐 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곳은 어떤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길이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선 언제 얘기했냐면 40년 되는 해 11월 1일 날 얘기한 말씀인데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때 모세는 뭐 어떤 상황에서 있었느냐면 북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됐다라는 게 5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까지도 처부수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그곳이 어디였냐? 모압 땅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5절까지 정리가 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5절의 얘기에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도 형광펜 있으시면 다시 여기 표시를 해 보십시오. 형광펜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이거 중요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여기에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너희가 갈 땅이 그곳이 아니고 너희는 다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뭐라고 원하시냐면 방향을 돌리랍니다. 그리고 행진하래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방 곳곳으로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앞에 있으니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너희가 거기 오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해야 된다?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행진해야 된다. 그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앞에 내가 약속한 땅은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을 뭐 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내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번 질문이 뭡니까?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장소는 어디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절도 보시고 5절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 됐냐면 요단 접쪽 순 맞은편 아라바 강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장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승리를 거둔 상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입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대상으로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영과 묵상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율법과 함께 이미 거둔 승리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으로 다윗도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됐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으로 이와 같은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하여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뒷부분을 이제 묵상하시면 그렇지가 못한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이미 거둔 승리를 주신 이유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제시를 하죠. 참조글절로 3상 17장 36절을 두었던 거는 제가 중간에 읽다가 다윗 얘기 잠깐 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더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자들 우리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무찌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느낀 점에 어떻게 한번 기록을 해보면 좋을까요? 승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신 적이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낀 점을 쓰실 때는 나라고 하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내게,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게 다가오신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훈련을 통해 늘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고 믿음도 생겼다.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하죠.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뭐 한다? 회개한다. 느낀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눈앞의 장벽을 너무나 어렵게 여겼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5번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질문이 뭐냐면 최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승리의 경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땅을 들어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런칭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최근에
나를 도우셨던 승리의 경험인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젝트가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 매일 1시간씩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작성하고 팀원들과 나누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냐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이분은 뭐냐면 온라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뭐합니까?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인 거죠. 내가 방향을 돌려서 머물러 있었던 곳은 오프라인 현장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에 따라 이 말씀대로 온라인 프로젝트로 너희 힘을 모아 보아라 했을 때 자기만 움직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먼저 결단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먼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남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하는 거죠? 쉐어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하신 분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의 이런 큐티하는 방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어떻게 들어가서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길잡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6월 4일 큐티를 또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6월 4일 큐티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잊을 때 원망이 찾아온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찾아온다. 딱 제목만 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본문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6월 3일 큐티를 한 내용들을 참고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형광펜이 있으시면 거역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거역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 나옵니다. 거역했더니 뭐가 잇따르냐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되게 뻔한 패턴인 것 같아요. 불순종과 거역과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면 원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오해한 말을 하게 되겠죠.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처음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보시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아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뭐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뭐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도출한 결론 뭡니까?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지금 그 땅으로 못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긴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들어가서 차지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자 지금부터 나오죠.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좌 손을 보았느냐 하는도다 하기로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름대로는 팩트를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라고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한 대로 좀 본문을 좀 한번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8절까지 해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단락 하고 두 번째 단락 들어가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면 되는 곳인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읽으시다가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요? 예, 이스라엘 백성보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간다는 얘기는 뭐죠? 앞서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거죠.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거 중요하죠. 어디서요? 애굽에서 과거의 회상을 통하여서 모세는 또 다시 뭘 독려합니까?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지 않으셨느냐,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안으신대요. 기억해야 될 포인트,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광야길에서 뭐 하신다고요? 안으신대요. 애굽에서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고 홍해도 가르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32절과 같은 포인트는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부분이 나오죠. 33절에. 예. 밤에는 뭘로? 불로. 여기도 사실은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여시며 가시며 장막 찰 곳을 뭐 한다고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지시한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한번 문제를 볼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 장막 중에서 여호와를 원망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안아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길을 지시하신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보신 그대로를 옮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되어 있죠.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지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잊었더니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4번, 느낀 점. 눈앞에 어려움에 사로잡혀 과거의 은혜를 다 잊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한번 나와 있는데요. 나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업무량을 눈앞에 둘 때 나도 모르게 불평했던 적이 있음을 회개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게 귀한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드는 좋지 않은 생각을 제거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과 적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고 현재 내가 원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되어 있죠. 현재 원망하고 있는 문제는 혼자서 감당해야 될 업무량이 많다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분은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일기를 쓰는 시간도 갖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묵상을 하신 분이라면 정말 자기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어떻게든 행동을 하실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보다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더욱더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사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길잡이는 또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한번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트를 나누어서 볼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팁대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말씀 묵상 잘 하시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또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샘플과 또한 팁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는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을 저하고 잘 하셨던 저희 훈련생분들의 이제 큐티 책입니다. 아무래도 큐티 책을 보다 보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이니까 좀 더 아마 빽빽하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목에 담긴 의미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분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밑에 바로 자기들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뭐 메모를 해놓으셨어요.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담긴 의미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본문의 밑줄 및 자기만의 표시를 하면서 본문을 읽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실습하면서 제가 표시를 하면서 단락을 끊어가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우리 배경을 하신 집사님께서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숫자로 변환해서는 표기를 하시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세요. 이렇게 보셔야만 오른쪽에 답을 쓰거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실 때 자기만의 본문의 표시와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도형을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보신다면 본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묵상했는지도 근거가 없는 거죠. 마치 어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 검증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문을 보실 때는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용 관찰 및 연구와 묵상까지는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적어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에 이렇게 장절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보시고 다 본문 읽으시는 게 그냥 써 보시면 돼요. 간혹 목사님 본문 보시면서 표기하면서 보는 것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날샘에 장절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장절이라도 오른쪽에 한번 적어 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본문의 내용을 연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그리고 느낀점과 결단과 적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 보시면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많이 쓰셨어요. 자신의 본문에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이분이 묵상한 제목이 내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죠. 아마 결단과 적용에 정말 간절함과 절실함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 자기가 좀 입술에 와닿았던 찬송가까지도 써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해야겠다라고 좀 접근을 하세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는 아직 그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놓고 기도 노트를 작성하셔도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 기도를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확보해서 하셔도 되고 그런 결단과 적용이 같이 계신다면 정말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큐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큐티 세미나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가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은 아마 여기 서약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잠깐 동안 여기 날짜 적으시고요. 오늘이 며칠인지 6월 11일부터 시작되고 7월 마지막 우리가 하는 날까지 해서 표기하신 후에 여기에 시간, 장소,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몇 년 며칠 서약자 누구다 여기에 이렇게 멋있게 사인까지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언제
내가 어느 시간에 묵상을 하면 더 좋을지, 그리고 나는 이번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더 성장하길 원하고 바라는지 한번 메모해 보시고 시간과 장소를 적어 가신 후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인하신 후 자기만의 시간을 또한 이거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훈련받고 나서도 또한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릅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작성을 하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좀 강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조금 충청권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좀 놀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이 큐티 책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없는 옛날 큐티 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 시절 처음에 초창기부터 받았던 날마다 솟는 샘물로 정리를 해 두시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실 때는 말씀 묵상 기본으로 해서 저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그 날마다 솟는 샘물에 좀 안 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까지도 좀 많이 좀 다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부탁을 받으면 사실은 좀 저도 그러고 싶으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2018년에 레위기 묵상을 제가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말씀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것들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도행전과 또한 로마서와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또한 다루길 원하는 예레미야와 이렇게 등등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그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큐티를 하는가? 날마다 솟는 샘물 디렉터이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큐티를 하는가 했을 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손으로 써가면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하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시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써가면서 큐티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 자신의 성장,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들어가지 않는 땅, 내가 약속해놨던 땅, 그 땅으로 왜 들어가질 못하니? 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질 못하니? 너희 선조들 보아라. 그렇게 다 내가 얘기를 한 대로 순종했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큐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라면, 안 하던 시간을 가지는 거라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4주 동안 함께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요 얘기 말씀드리고 과제물 드리고는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처럼 이제는 뭐 저희는 날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이전에만 해도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탁 떠오르시는 사람 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 얘기를 할 겁니다. 1517년에 10월 31일에 어디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입니다. 사실 면죄부와 같은 판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사실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출발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명확한 장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거고, 죽었을 때 믿지 않으면은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장소에서는 뭐 하냐면 사실 마치 주차 정거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한 정거장과 같이 중간 개념으로
남은 죄를 씻기는 장소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씻기는 장소를 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되죠?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부패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 르네상스 시대 인문지가 태동하고 많은 글을 읽을 수 아는 이제 평신도들이 생기면서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앞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던 루터에 대해서 1521년에 보림스 의회에서 마틴 루터가 위험한 이단이고 신성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이라라고 선언하면서 칙령과 공포 그리고 그를 돕는 자는 혹독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제후 가운데에서요 현자 프리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를 납치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곳 바르크 브루크 성으로 여러분 피신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뭘 하게 하느냐? 이게 루터 방인데요. 거기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끔 하는 거죠. 이 역사는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루터는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갱신 프로그램 원천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구호들이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아드 폰테스라고 얘기를 하죠. 원천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죠. 원천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물 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6월 13일자 큐티를 하신 후에 여러분 큐티를 하신 후에 51페이지의 사진을 찍어서 6월 17일까지 여러분들 다음 강의 하기 전까지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6월 13일 본문을 보면 이게 토요일 본문이에요. 토요일 본문인데 토요일 본문이죠. 토요일 본문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거절과 모세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가 써오라는 게 아니고요. 본문을 표시하면서 읽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보고 싶으냐? 그 다음 칸에 보이는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써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익숙하지 않게끔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50페이지에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에서 대표해서 이 본문을 큐티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문만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양육 세미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길 원하고 특히 그 경건의 생활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써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그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아 남은 삶 동안 정말 경건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